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신자반 강의를 이제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신자반의 강의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에노스, 즉 자력으로는 죽음과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굴레로부터 구원해줄 외부적인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지라도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우리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성현들이 있지만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죄의식이 없든지 혹은 희박하고 그저 도덕성만을 강조할 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보시면 사형수 대신 아버지가 죽겠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고귀하고 귀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서 그 아들의 죄가 벗겨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가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한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속죄양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속죄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라면 구원은 이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단지 속죄함 뿐이겠지만 죄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의 말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차분하게 한번 돌이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도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왕릉처럼 거창하게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덤은 죽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자기 입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말을 교묘하게 맞추어 낸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가운데에서 거짓이 드러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깨짐없이 증언되었습니다. 생명의 증언은 이 부활의 증언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거짓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증거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었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 부활의 사실을 증언했다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 부활자이시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태를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희로애락을 추상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닌 실존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인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론 가운데에서는 이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가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현현하셨다는 것, 실제로는 영이신데 그냥 영적인 것으로 가짜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이 땅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고통도 당하지 않으시고 죽임도 당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경험해야 교통사고 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오시어서 인생의 애환을 몸소 겪으심으로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지니실 수가 있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도우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의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해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잠시 잠깐이라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를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는 동물의 밥통입니다. 인간이 거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를 품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떠한 마음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의 최하점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의 최하점에 머물러 있는 나 한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또한 짐승의 밥통으로 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책을 보면 군소신학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지만 또한 그런 분들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그게 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을 가리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비천한 곳에 거하셨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의 슬픔과 고통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렇다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가난한 형편에 있다면 적대적이 되기 쉽고 편을 가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아 보지 않고 부유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높은 사람의 마음도 공감적으로 읽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고독과 아픔들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낮고 천한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과 같은 장교도 있었고 사내들인 의원도 있었고 아리마대의 거부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신약 성경을 쓴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분은 높고 부유하며 똑똑한 사람도 온전히 돕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으심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넉넉히 품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본문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종은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이 사람의 아들을 낳아도 그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권능을 그대로 공유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매번 다른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지닌 사람이셨지만 원죄는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이 흠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와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어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감히 사람을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히 사람을 참으로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자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고 에노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피를 흘리시면서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유월절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기 전날에 장자를 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 피가 보이는 집을 넘어가심으로 패스오버 하심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유월절, 즉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오버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이 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지던 제사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속죄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대신하여 죽는 속죄양이 필요했는데 이와 같은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갓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짐승이라 이 불완전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인 제사일 뿐 본질적인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더 이상한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또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 또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의 완전한 제물, 그래야 이것은 완전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는 일회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이기에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을 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는 에노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불완전한 일회의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의 완전한 제사장이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가시관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시관, 중동 지방의 가시나무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겨 피를 흘리심으로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지었던 은밀한 죄에 대한 심판이 패스오버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이 대못에 박히어 피를 흘리심으로 내 손이 지은 모든 죄가 패스오버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발이 못 박히어 피를 흘리심으로 내 발이 지은 모든 죄가 패스오버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나의 모든 죄가 패스오버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품위 있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참혹하게 사지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그렇게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는 심판받았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대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대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결과로 감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구원을 확인하려 하면 실수합니다. 참된 믿음은 지와 정과 의를 동시에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의 사하심은 우리의 죄가 크냐 혹은 작냐, 우리의 죄가 무겁냐 혹은 가볍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의 자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빚이 많아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는 해결함을 받습니다. 끝까지 파산으로 치닫지 말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말씀하십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일시적인 유보가 아니시라 완전한 도말이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또한 우리를 희고 밝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살리신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이고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며 또한 이 땅 너머의 삶에서도 천국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유일한 한 가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저희들이 성경의 말씀을 참고하여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단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의 삶에 우리가 죄로 신음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은혜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시고 그 손과 발과 온몸이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과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4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